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민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단 한 작년 10월부터 청년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짤막하지만 간단한 소감, 느낀 점, 좋았던 점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부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청년부에 오게 된 시점에서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있었고 뭔가 좀 침체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의 옴을 통해서 저는 뭔가 건짐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나눠진 그 교제를 통해서 제가 유익이 있었고 참 뭔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나누는 교제를 그냥 듣는 것 자체가 제게 참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부분 중에 뭔가 기억에 남았던 부분 몇 가지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교제 중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공생에 지나고 부활부터 이제 좀 참석하면서 좀 유익이 있었던 점은 뭔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새로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익히 다 뭔가 쉽게 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부활은 정말 그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면서 뭔가 높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뭔가 가장 뭔가 두려운 것,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 세상에서 가장 힘있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 죽음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 죽음에 비견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되게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이 제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가진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죽음을 이긴 그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있구나. 어떤 그 죽음조차 이기신 그 생명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런 사소한 걸로 되게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제게 주신 그 생명의 값진 것을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고 배웠던 시간은 진짜 주님께서 너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말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이름부터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참 그러면서
이제 승천을 또 하시게 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근데 그 승천하신 이유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또 준비하러 가신 그냥 올라가셔서까지도 우리와 함께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참 감사가 들었는데 또 성령을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영원히 이제 함께 한다.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또 나온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정도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정도까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성령을 교제하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더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자연스러운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청년부 함께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또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뭔가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성령 이후에 뭐 기도가 또 있었죠. 정말 실제적인 어떤 기도의 상황들을 청년부 가운데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때 또 주일 말씀도 기도였고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런 실제적인 간증을 들었을 때 진짜 주님께서 또 청년부를 이 교제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구나 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그 교제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죠. 지체가 고통이나 영광을 받으면 함께 그 고통과 영광을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도 우리가 어떤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분히 또 결혼식이 있었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제가 아닌 우리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같이 앞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참 에베소서 생각하면은 이제 바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어떤 인생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로 아예 바뀌잖아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이제 바울의 삶에서 갖은 오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사명을 또 다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 역시 바울은 이 말씀대로 본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압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은 그 갇혀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 그 갇혀 있는 동안 쓴 말씀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서 이렇게 쓰게 된 걸 봤을 때 바울이 교회를 생각했겠구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의 열매로 태어난 교회를 생각했겠구나.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구약 시대에 꽁꽁 감춰왔던 그 비밀인 교회가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결론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감옥에서 쓰여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 그 고난을 교회에 채우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이, 바울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교회로 옮겨졌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과 구원을 선물로 베푸심,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리 등에서 얘기하고요. 4장에서 6장에는 각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어떤 교회 안, 가정,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참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을 누가 삼으셨냐입니다. 각자,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은사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창세 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또 서대문교회 한 지체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원함이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뜻을 쫓아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 곧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윗절 에베소서 4장 7, 8절을 잠깐 보시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 곧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말하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이전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선물, 곧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7, 8절을 정리하면 구원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항상 선하신 주님의 그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각자마다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 곧 선물을 주셨고 각자의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역할, 일,
사역은 헌신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일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색할지도 좀 모르겠지만 보통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분명 교회를 위할 때 내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나를 채우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깊게 더 우리가 한 몸으로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각자에게 주님께서 하나 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은사, 뭔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더 원하고 시기가 되는 그런 은사, 뭔가 다른 생각을 품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뭔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서로의 섬김을 인정하지 못한 가운데 뭔가 그 다름에서 오는 어떤 시기심,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뭔가 각각 다름으로 생기는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고 또 뭔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요동하는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사실이 바로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그들을 은사자로 세웠다는 것 앞에 뭔가 태도가 정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뭔가 나는 어떤 은사야 그것만 고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은사대로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지체나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면 나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역이든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에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신의 얼굴과 같다고.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잘 못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그 은사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주변 어떤 지체, 뭐 장로 형제님들, 어떤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그런 권함과 권유에 대해서 또 우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먼저는 함께 거하고 뭔가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어떠한 일에 불참하고 다친 마음으로 그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교회 일에 함께하려는 태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뭔가 아니길 바라는 은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 뭔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 제발 누군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그런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러한 어떤 교제와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7절에 죄송합니다. 11절에 몇 가지 은사가
더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는 여러 은사 중에 교회를 위하는 대표적인 은사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 선지자. 사도는 바울과 열두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사도나 하나님의 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 선지자, 이 두 은사는 지금 교회 가운데 없는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은 없는 은사지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 두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은사, 복음 전하는 자, 다 아시겠지만 길 잃은 양을 안내하고 뭔가 교회를 양적으로 키워가고 성도를 더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목사, 이거는 목자와 같은 말인데요. 성도를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아는 그 목자. 그다음에 교사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 어떤 이러한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런 은사들을 사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된 우리 안에서 성도 곧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부분이 보이는 것은 나여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온전케 하라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온전치 못한 부분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분명 그것을 행함으로써 또 용납함으로써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나에 대해 행해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그 성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 마음이 채워져서 그 다른 곳으로 자원함을 따라 그 마음들이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로 온전케 된 성도의 봉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봉사, 하나님과 교회 및 이웃에 대한 섬김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참 모든 것이 섬겨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온전케 되어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 서로를 위함이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모습이고 교회를 위하는 모습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몸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병들고 마른 몸이 아닌 건강하고 멋진 몸으로 우리의 머리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높여드리는 그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이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뭔가 장성하여져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저도 뭔가 주일 말씀의 로마서를 계속 배우면서 계속 남아있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알았는데 이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 하나 되어 그 지어져가는 그 사실이 얼마나 어렵고 주님이어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집니다.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됐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서로가 또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신 새로운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지만 어떠한 서로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나를 버려서 하나됨을 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된 모습은 그거야말로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믿고 아는 것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와 전혀 완전히 다른 그 사람도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성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한 기준에 상대방이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나와 다르지만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사람의 말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주장과 의견에 대해서 고집스러움을 내세우는 태도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알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삶을 살고 골로새서 3장 전에 들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수많은 거짓 것들,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정말 우리를 나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것들로 나의 평안을 잃게 되고 내가 요동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써야 되는지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쏟게 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 아까 대표적인 은사자들이 나왔는데 복음 전하는 것, 또 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 양을 돌보는 것, 그 정말 중요한 것들에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리에서 갈라져 가는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멀리한다고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지도록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연합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근거, 에베소 2장에 나오는데
연합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말씀 에베소서 11장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했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근거가 되어 주신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를 마련해 주실 이유가 뭘까? 저는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진리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사랑이 먼저입니다. 나를 받으신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주권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번 수요 집회 말씀 간증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이 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형제님께서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시기 전에 굉장히 말씀하시기로는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아프시고 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 정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어드리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급하심을 형제님께서는 또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고 도무지 상황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원하심대로 내어드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얻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각자가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서 서로의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골로새서 이제 옥중서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간절히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비밀들을 전했던 바울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교회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이고 모여서 섬겨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뭔가 우리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온전하게 하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 연합에서의 사랑,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 사람 그대로를 온전히 품는 것, 온전히 받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내고 정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부단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온전히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너무 일부입니다. 보는 그대로를 뭔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받아내는 마음 안에서 참된 것 곧 진리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는데 경기장 안에서 의진이가 또 유인인가 자책골을 넣어도 정말 체력이 엉망이어서 뭐 뛰지를 못해도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은 정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하나 되어 내가 조금 더 뛰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편, 한 팀이라는 사실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각자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신 것들, 맡겨진 것들을 함으로 다른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각자가 성도가 주님 안에서 더 잘 살아내줘서 더 든든히 서 가져서 정말 좋은 팀, 정말 더 좋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병들고 뭔가 빈약한 몸이 아닌 정말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는 다릅니다.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죄악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 받으신 사실 앞에 저희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성도를 온전히 받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받고 또 서로를 세워서 정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각자가 더 잘 살아내주길 그런 격려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팀으로서 정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서대문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